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성도들이 또 교회에 모여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 갖고 또 안전하게 무사히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엄명선 목사님께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참 오랜만에 설교를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매주 주일날 설교를 했었고 그것도 중국어로 설교를 했었는데 또 가끔 수요예배 때 새벽기도회 때 그때는 한국어로 설교를 했고요. 다행히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영어는 제가 잘 못해서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돼서 어쨌든 너무나 오랜만에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 인생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이야 성남이 많이 발전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냇가나 논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올챙이 잡으러 다니고요. 가을거지 마치면 친구들과 논밭에서 공차하고 야구도 하고 뒹굴면서 노는 그런 시골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또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라 어려서부터 제 고조부부터 고조모 그리고 쭉 조부에 이르기까지 매년 수번의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당연했고 집안에는 제사에 쓰는 그릇들, 제기라고 하죠. 제기들 그리고 제사상을 보관하는 곳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동네에 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또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웃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교회를 가자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전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저 혼자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친구들을 따라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니 예배 중간에 선생님이 어떤 주머니를 들고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각자 준비한 돈을 집어넣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갈 때 제가 할머니에게 100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느 주머니에서 이렇게 동전을 한참 찾아보시다가 50원짜리 2개를 저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50원짜리 2개 두지 말고 100원짜리 하나 달라. 그랬더니 할머니가 50원짜리 2개나 100원이나 똑같다. 근데 제가 50원짜리 2개보다 친구들이 100원짜리 이렇게 넣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100원짜리로 달라. 그래서 할머니가 또다시 계속 찾아보시다가 100원짜리 하나를 저에게 주신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납니다. 그때가 아마 제 나이가 한 5살, 한 6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100원이면요, 아이스크림 2개를 사서요,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화폐 가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할머님께서 신앙생활도 하지 않으시고, 또 유교적, 전통적인 집안에서
살아오셨고 심지어 교회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는데 제가 교회 가는 것에는 그리 크게 반대를 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안에서 저 혼자 동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랫집에 어떤 할머님께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었고 저희 동네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서울의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 할머니와 같이 그 서울의 그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는요, 결혼하기 전에 크리스찬이셨고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오셔서 그동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5살, 6살 때까지 못 나가셨으니까 시집 오고 5, 6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이 천안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고향이 지금 독립기념관 쪽, 그쪽 성남면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설날 때나 추석 때 우리 외가를 갈 때 항상 그 동네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골 마을에 성결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거기에 다니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천안 시내 큰 교회에 오셔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어머니가 거기에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셨는데 마침 그 부흥 강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던 교회를 어머님이 그 아랫집 할머님이 다니셔서 어머님이 다니시게 된 것입니다. 처녀 때 은혜를 받았던 그 부흥 강사님 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거기가 그 교회가 지금도 꽤 규모가 있는 교회라 당시 관광버스로 성남시 전체를요 2부 예배, 3부 예배 때 두 번을 주일날 돌면서 교인들을 데리고 오고 데려다 줄 정도로 큰 교회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동네 그 조그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라서 교회에서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 교회 버스가 동네에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도 오전에는 동네 교회 마치고 어머니를 따라서 그 교회, 그래서 교회를 매주 두 곳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동네 교회는 그만 다니게 되고 어머니와 같이 또 동생과 같이 다니게 된 교회가 지금 현재 부모님, 동생, 그리고 작은 집 가정,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까지 다니게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면서 본격적으로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버지도 믿음이 없으셨고 어느 날 제가 제사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할머니를 비롯해서 집안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고부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금요 철야 예배에 가면 어머님이 가정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물론 작년 여름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또한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니던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선배 한 분이 대학에 가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면서 저에게 대학에 가게 되면 기독교 동아리,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마침 제가 들어간 대학 담당 간사님이 그 교회 대학교의 선배여서
쉽게 연락이 닿을 수 있었고, 그래서 대학 가자마자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매주 성경 공부도 하고 사형리를 들고 대학교에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 인생의 행복한 시절 중 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CCC에서 매년 여름, 겨울마다 해외로 단기 선교를 대학생들이 떠나는데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중국으로 3주 동안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대학생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중국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온 후 휴학을 하고 중국에 가서 CCC를 통하여서 대학생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내를 만나게 되고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제 감동의 러브 스토리는 다음번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제 인생을 주님께 드렸고 또 중국 선교를 위해 살겠노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한국에 있는 학교에 자퇴를 하고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 편입을 하여서 또 한편으로는 공부를 하며 한편으로는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왔다가 중국에서 저와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미국의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셔서 저에게 그 신학교를 추천해 주셔서 부랴부랴 토플 준비하고 또 영어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나갈 계획이었지만 서울의 한 교회 선교부와 중국어 예배를 담당하게 되고 이후에 사드 문제, 시진핑 3연임 집권 등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까지도 다 추방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못 들어가고 한국에서 부사역자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주안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의 신앙 여정을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은요, 다름 아닌 지금부터 말씀드릴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와 선교단체에서 수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진정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제대로 배우게 된 것은요, 신학교 교육, 신학교를 통하여서였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대학생 때까지 훈련받았던 성경 공부, 전도, 선교, 제자화 등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 저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들은 개인 구원, 또 전도, 선교, 또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은 주었지만 정작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또한 올바르게 설명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또한 세례와 그런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왜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해야 하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또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장로,
감독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 직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왜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을 해야 하는가? 왜 교회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다니며 공부하니 이 모든 문제와 궁금증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물론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것, 또 군대 가기 전 대학교에서 CCC 순장님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훈련받고 생활했던 것, 그리고 중국에서의 약 6년간의 선교사 시절도 행복했지만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선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부모가, 내 형제자매가, 내 친척이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 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 직접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내가 직접 영접해서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굳이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교회는 왜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선교단체 생활을 하는 바람에 교회에 잘 나가지 않고 선교단체 체프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미쉬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미쉬. 그 사람들은요, 집에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렸고요. 가장인 아버지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또한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 신학자는 무교회주의라고 해서 전통적인 교회를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류는 교회와 목사, 집사라는 직분도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교회와 직분 제도를 부정하는 그런 교회들도, 그런 사람들,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또 성경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매일 스스로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하는, 또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부부와 자녀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집의 아저씨에게 제가 왜 교회를 안 나가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대답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었고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지금 교제하고 있고 매일 성경 보고 있는데 왜 교회를 나가야 하냐고 오히려 저에게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확한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아저씨에게 대답을 해줄 수는 없었지만 좀 이상하다라고만 좀 느끼고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주된 원인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만인 제사장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왕인데 왜 교회가 따로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직분이 필요한가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2장 9절 말씀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모든 믿는 성도가 왕이며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바로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다 한 개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 한 무리를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뿐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나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 내 목사가 필요 없고 교회 내 집사 같은 직분이 잘못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소중하게 섬겨야 함을 지지하고 있고요. 또한 성경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목사와 집사와 같은 직분자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도 믿는 자들이 반드시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지지하고 있는 분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나오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을 세워서 권고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17절에 어떻게 하라고 나오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또 천국 못 갈 사람으로 가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하라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죄를 범한 형제에게 어떻게 권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고 교회가 필요 없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지키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 그 분을 따르려면 반드시 교회에 들어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여 권징이 필요하더라도 개인이 한 사람을 권징하는 것이 아닌 교회가 권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 이미 언급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인데 두 장 앞으로 가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유일한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6장과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천국 열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천국 열쇠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셨을까요?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리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두 장을 넘겨서 오늘 18장,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바로 너희가 믿는 자들,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요, 복수형입니다. 여러 사람들, 너희들,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는요, 베드로 혼자만 특별한 사람이라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자들, 이렇게 모인 회중, 바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천국에 갈 자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천주교, 교황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베드로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교인 중 일부, 목사나 집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로 영접하여 함께 모인 회중,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어느 누가 복음을 고백했고 올바로 믿고 있는지 판단하며 세례 혹은 침례를 주고 또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며 회원으로서 주의 만찬,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교육하고 인도하며 칠이, 권징, 심지어 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침례라는 단어를 써서 좀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냥
저분이 지금 세례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의 러브 스토리를 하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천국 열쇠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 교인 명부에 이름을 넣거나 뺄 수 있는 권위, 그 권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 열쇠란 한 사람을 교회의 명부에 넣고 뺄 수 있는 권위,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올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회원으로 받아들이거나 회원에서 뺄 수 있는 권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민족과 구분되었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겁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회중, 왕이자 제사장 드린 모임, 바로 교회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실 구약시대 또 신명기를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할 때 증인으로 구속력이 있으려면 최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고요. 그 증인들은 그 재판에, 그 사건에 반드시 책임을 지고 동의를 했습니다. 한 사람 증인으로는 재판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20절 말씀은요, 어떤 이단들이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처럼 숫자적으로 두세 사람만 모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의미는 바로 교회 지체들이 서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의 진실성에 대해서 서로 증인이 되어주고, 더 나아가 지체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살펴주고 또한 서로 감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지체들이 서로, 그래, 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야, 그래, 나도 성도야, 서로 증인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 두세 사람의 의미는 단지 숫자적으로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두세 사람의 의미는 우리가 서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회원으로서 서로 증인되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한다면 교회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 온 성도들이 동의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물로 세례, 침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체이자 회원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우리 교회의 한 지체요, 회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모이고
말씀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서로 증인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주의 만찬,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 그 고난과 그 발자취를 따르겠노라고 서로 고백하며 내가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침례를 혹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이 모여 주의 만찬을 하고 또한 교회 회원으로 서로 동일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이에 서로 증인이 되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살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 말씀은 단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적어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적어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서로 증인이 되어 너도 구원받은 자야, 나도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 서로 증인이 되자. 우리는 서로 증인이야, 천국 동료 시민이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을 맺은 자들이야, 그런 회중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아닌 단지 두세 사람이 따로 모인 것이나 또 교회 안에 조그만 소그룹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이 규칙적으로 모이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인식하며 서로 증인되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회중,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교회 필요 없다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오늘 말씀에 어떤 형제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베드로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니면 천주교 교황에만 주었을까요? 아니면 목사님에게만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요, 교회에 주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느 사람의 이름을 교회 명부에 넣느냐 빼느냐, 또 그 사람이 복음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지 판단을 내리는 것,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 그것은요 교회 어느 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전체가, 우리가, 교회가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데 두세 사람만 모여있으면 교회가 될까요?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라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단지 숫자상으로 나 예수님 믿었어, 너도 믿어서 해서 단지 숫자상으로 두세 사람만 모였다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란 적어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서로 구원받은 자로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 또한 서로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증인이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평생 서로 감독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주일날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라 해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기능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주일날 몇천 명, 몇만 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 할지라도 어쩌면 그 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 진정한 회원은 10명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0명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지체가 되고 회원이 되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기능을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면요, 매주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 진정한 지체, 진정한 회원이 되어 같이 예배드리는 것,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회원이 되어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안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며 우리 주안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유튜버가 실컷 자기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한 줄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한 줄 요약. 주안교회가 최고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한 줄 요약. 시작. 주안교회가 최고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또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하여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온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저희에게 교회를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증인되어주는 옆에 지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서로 손잡고 증인되어주는 옆에 지체를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특정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열쇠, 그것을 소유한 교회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돕고 또 함께 결정하며 함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주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